이 시간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 아유, 기합이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른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충성. 예. 이런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네. 이런 거 교회에서 안 하면 언제 해보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로서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충성 전도회 회원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특별하고 아주 위대한 기적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오직 나사로 사건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사로의 제가 주보 오늘 나왔지만 설교 제목을 바꿨는데 나사로의 회생이라고 했는데요.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회생이라고 한 게 뭐냐면, 나사로는 다시 살아난 이후에 영원히 산 게 아니라 나이가 들든 뭐 시간이 흘러서 다시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생 사건이라고 제가 명칭을 정했습니다. 이 회생 사건은 사실 이 복음서 이것저것, 그 선지서 이것저것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치유 사건 중에 일반 치유보다 조금 더 강력한 슈퍼 치유의 사건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나사로 사건이 굉장히 특별한 사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다른 복음서에 이제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기도 했죠. 그리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기도 했고,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도 사르밧 땅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선지자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도 다비다를 살리고, 그리고 바울도 죽은 유두고를 살려냈단 말이죠. 살려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사로가 지금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오늘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 공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공관복음, 우리 이제 청소년 친구들은 어떻게 공관복음이 뭔지 알죠? 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제 공관복음이잖아요.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관이라고 했는데 함께 보조해서 같이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게 공관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 다양한 이 매력이 많으셔서 한쪽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세대를 돌려서 공관복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앞뒤 좌우 보도록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나사로의 회생 사건, 이 사건을 굳이 요한복음에서는 왜 가져왔고, 다른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 훌륭한 사건 많잖아요. 왜 가져왔고 이것을 굳이 요한복음에 제일 중요한 어떤 이 부분에 이거를 갖다 놓은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의 구조를 보면 여러분, 이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이 제 1장에 보면 서론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 12장까지는 7가지 표적이 나오고 13장에서 20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 그리고 21장에는 이제 그 부록이 나옵니다. 에필로그가 나오죠. 근데 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11장 나사로의 부활, 이 소생 회생 사건은 7가지 표적 중에서 7번째 표적, 이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쭉 가서 7번째의 정점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 회생 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거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한번 넘겨주시면, 이 표적은 단순히
기적뿐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의도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것, 그게 기적인데, 그거 말고, 일반적인 기적 말고 나사로 사건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의도하고 하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나사로의 이 회생 사건을 통해 오늘 본문에서 미리 보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회생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먼저 볼 수 있는 샘플, 먼저 경험할 수 있는 맛보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의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있는데 슬픈 소식이 예수님께 옵니다. 듣게 됩니다. 바로 무슨 소식이냐면 나사로에 대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친구 베다니 동네에 사는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아프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신경 안 쓰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나사로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던 그 친밀한 마리아의 오라버니예요.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을 위해 정성껏 잔치 음식을 지극히 준비해 주었던 마르다의 오라버니예요. 그런 관계 말고도 예수님과 나사로는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친밀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빨리 오셔서 치료해 주시면 좋겠구만 숨이 헐떡헐떡거리고 넘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곧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시간을 지체하시고 그렇게 내려가셨습니다. 곧바로 가시면 좋겠구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따옴표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체하고 당장 안 가시고 이틀이나 더 지나서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는데 죽어버렸단 말이죠. 예수님이 지체하는 동안에 나사로는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는 17절에 보면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사흘이 아니라 나흘이네요. 사흘, 나흘.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 상황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이걸 반전으로 돌이켜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드러내는 어떤 표적으로서 이 사건을 사용하실지 오늘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 회생 사건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첫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 앞에 비통해 하시는 예수님. 오늘 이거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죽음 앞에 비통해 하시는 예수님을 전달합니다. 예수님은 3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며 무덤으로 가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다시라는 단어가 붙었잖아요. 언제 또 비통했냐? 33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심령이 3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음이 비통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비통하다. 마리아와 우는 사람들, 함께 따라오는 우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 주님이 마음이 비통하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비통하다라는 이 헬라어가 뭐냐면 엠 브리마 오마이, 뭔 말이에요? 이렇게 되게 어려워요.
엠브리마 오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노란색의 뜻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우 분노하다, 엄히 경고하여 명령하다. 이 굉장히 뚜껑이 열릴 만큼 분노하면서 엄히 경고하고 명령할 때 아무튼 비통하다가 그냥 어머 너무 슬퍼요가 아니라 뚜껑이 열릴 만큼 분노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는 걸 보고 우리 주님이 뚜껑이 열릴 만큼 분노한단 말이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눈뜬 소경에게 엄히 경고하여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고 엄히 경고한단 말이죠. 무섭게 호통치면서 경고하는 분노의 경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4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나 주지 왜 이것을 쏟아 붓냐라고 뚜껑이 열려 분노를 폭발하는 장면이 바로 비통하다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그럼 왜 여기 쓰였습니까?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무덤 앞에서 우는 이 장면에서 사망 권세에 지배당하고 있는 이 범죄한 인류에 대해서 주님이 화가 나고 왜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죽냐, 그리고 그 배후의 조종자인 사탄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이 의로운 분노를 하고 계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뚜껑이 열리고 폭발하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을 멸하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마음으로 그 죽음이란 대상에 대해서, 사망이란 대상에 대해서 타오르는 분노를 지금 가지고 계신 거죠. 이게 바로 엠브리마 오마이, 뚜껑이 열려 화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본문 33절에 보면 마음이 우리 주님이 비통한 다음에 뭘 어떻게 하셨어요? 괴로워. 여러분 이게 사실은 따라와 주면 참 좋은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괴로워하셨. 네, 우리 주님이 괴로워하셨습니다. 이 괴로워하셨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타라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괴로워하셨다. 노란색의 뜻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뒤 흔들다, 어지럽히다, 불안하게 하다. 이 뭔가 소동하는 게 타라소입니다. 이 언제 쓰이냐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가끔 천사가 와서 물 이 표면을 터치하면 물이 요동치게 되는데, 그때 들어가면 낫는다 할 때, 요동치다 할 때 이게 바로 타라소입니다. 우리 주님의 지금 마음이 비통하여 화가 나고 분노하면서 또 동시에 요동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지금 베데스다 연못이 요동치듯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님이 마음이 요동치고 괴로워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실제 죽음 앞에서 실제 이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서 나는 죽음 앞에 담담한데 죽자, 배 째세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서 마음이 뒤 흔들리고 막 그 심령이 요동치면서 불안하면서 이 죽음을 어떻게 대할까라고 지금 막상 실제 죽음의 현장을 눈앞에 보시면서 당신이 겪어야 할 죽음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이게 비슷한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타라소가 단어가 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때, 가나 혼인잔치 때부터 이 나의 때가 아니다라고 하다가 이제 이 때가 왔단 말이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요동치면서 괴롭고 타라소, 마음이 미칠 것 같은 이것을 주님이 경험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괴로운 마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이 요동치십니까? 왜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경험할 죽음을 미리 나사로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이 두렵습니까?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이나 채찍에 얻어맞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에게 어쩌면 커다란 위협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진짜 두렵게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이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랑하는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으시단 말이죠. 분리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나 사망이란 것은 죄가 들어와서 이 죽는 것은 그 영원한 사귐과 교제에서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우리 제주도로 이사간 우리 희건 형제랑 통화를 어제 했는데요. 희건 형제가 직장을 하나 구했는데 이제 안 가기로 한 것이 뭐냐면 그 직장을 가면 사랑하는 아내와 3개월 정도 따로 떨어져서 출장을 가야 된대요. 그 단절이 싫어서 이제 다른 직장을 알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신혼부부의 단절은 이 끔찍하고 싫잖아요. 어떻게 따로 살고 싶은 분 계십니까? 모르겠는데.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과 이 성령님과의 이 영원한 사귐과 교제는 이 신혼부부의 달콤한 연합과 하나됨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인데 그것이 단절되는 것을 예수님은 끔찍하게 싫어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 다 죽잖아요. 선악간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의의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게 그게 영광인데 모든 사람은 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과의 영원한 이 영광의 교제를 나눌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타라소 마음이 요동치고 아주 격분한 이 상황에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지금 나사로의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이 사건을 표적 삼아서 예수님의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금 예표로 드러내고자 하는데 지금 그것이 이 나사로의 상태와 당신의 상태가 오버랩되면서 굉장히 괴로운 거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상황과 상태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예수님이 버림받을 것을 생각을 하니 단절될 것을 생각하니 아주 미치고 팔짝 뛸 만큼 예수님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33절에는 심령이 마음이 비통이 여겼고 오늘 본문 38절에는 다시 비통이 여기고 있는 거죠. 다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 앞에서의 괴로움이고 또 동시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냐면 35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셨다고 하죠. 우리 암송한 거잖아요. 나사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눈물을 흘리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질병이 있고 왜 고통이 있고 왜 죽음을 겪어야 할까요? 좀 안 아프면 안 돼요? 안 죽으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이런
질병과 고통의 이 죽음의 현상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좀 빨리 치료해 주면 좋겠는데 왜 늦게 오세요? 왜 늦게 오세요? 그냥 기도하면 빠딱빠딱 그냥 치료되고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이 주님 나를 당장 회복시켜 주시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때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오늘 본문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눈물만큼 진실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말을 표현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비통해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다시 요동치십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지라도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해내야 하는데 하며 마음이 요동치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지라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로 사건을 통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노란색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제 완벽하게 죽으신 예수님, 실제 완벽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썩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망이 이렇게 무섭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사람인 나사로에게는 조금 미안한 비유이긴 한데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쇠고기가 빨리 상합니까? 돼지고기가 빨리 상합니까? 뭐가 빨리 상하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냉장고에 넣어 둘지라도 사실은 며칠 지나면 이게 또 상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 무더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비록 시원한 동굴 속에 넣어 둘지라도 하루, 이틀, 사흘을 넘어서 나흘이 되면 시체가 썩고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명확하게 확실하게 죽어서 죽는 것을 넘어서 냄새가 나기까지 완벽하게 썩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다 썩어서 냄새 나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있어야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나사로는 지금 죽어서 어디 갔을까요? 지금 나사로가 어디 가 있다 왔을까요? 여러분, 나사로도 좀 배려해주고 생각을 해주세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어디 갔냐고요. 지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 동안에 어디가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는 미신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미신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3일 정도는 시체 옆을 떠돌다가 혹시나 다시 살아날 기회를 엿본다는 유대인들의 미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니라 미신입니다. 그러한 미신조차도 다 소용없는 나흘째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미신입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3일 만에 살아난 미신이 아니라 진짜라고 믿는다면 예수님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이건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뭘 선포하는 하냐면 죽을 뻔하다가 기회를 엿보고 부활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사로처럼 완벽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도신경과 전 세계 모든 사도신경이 다르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나라만 다릅니다. 모르셨죠? 우리나라만 달라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달라요. 우리나라가.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안 보이네. 봐도 안 보여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 어떻게 됐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라고 우리는 외우고 있지만, 사도신경이 원래 초대교회부터 계승되는 사도신경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가 아니라 장사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셔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칼빈의 주석도 하이델베르크의 소요리 문답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사도신경의 해석서나 사도신경의 내용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다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좋은 내용과 안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개신교 초기 선교사 1885년에 입국한 장로교 언더우드와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 양쪽에서 이게 이제 광화문에 가면 세문안교회랑 그 정동교회 있잖아요. 서로 주장합니다. 언더우드가 먼저 배에서 내렸다. 아펜젤러가 먼저 배에서 내렸다. 이러다가 언제는 손잡고 같이 내렸다.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들. 누가 먼저 내리면 뭐예요? 어쨌든 두 분이 같은 배를 타고 오셨단 말이죠. 장로교와 감리교는 한국 교회에는 전 세계 선교의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연합해서 좋은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 번역, 또 찬송가도 연합해서 만들고, 그리고 성결교까지 연합해서 우리는 하나된 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번역할 때도 그렇고 찬송가도 그렇고 통일 찬송가를 만들었단 말이죠. 통일 찬송가를 만드는데 찬송가는 괜찮았어요. 근데 앞부분에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넣는데 감리교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지옥 갔다는 표현은 너무 좀 거시기 하니까 좀 뺍시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리저리 논쟁이 있다가 감리교를 배려해서 우리나라 사도신경만 지옥 강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대로 하는 게 맞을까요? 초대교회 때부터 흘러나온 대로 하는 게 맞을까요? 사실은 우리 게 맞습니까? 예, 우리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흘러나오는 이게 사실은 그게 맞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거를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가짜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가짜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죽으시고 지옥을 찍고 실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십니까? 예, 여러분, 몸이 썩어서 상해서 냄새가 나니까 향유를 바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샤넬 넘버 5 바르면서 그 사람 꼬시려고 지금 바른 게 아니에요. 몸이 썩어서 상하니까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실제 지옥까지 형벌을 짊어지시고 내려가셨습니다. 갈 뻔한 게 아니라, 가는 영적인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 찍고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실제 있습니다.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명확하게 정한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대충 예수님이 죽는 척,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는 척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당신의 몸에 짊어지고 영으로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3일이라는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시편 16편을 근거로 해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이렇게 설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죽음의 고통에 묶여서 내려가셨는데 우리 주님이 풀어서 살려내셨습니다. 거기서 풀어 살려내셨다. 왜냐하면 죽음의 세력이 예수님을 사로잡고 있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그 일입니다. 이거를 베드로가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하는데요. 원래 시편 16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다윗은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어느 순간에 놓일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하나님을 오른쪽에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편에 있다는 것은 좋은 편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질문입니다. 내 오른쪽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럼 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왼쪽에 있어야 사실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오른쪽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마주보고 있으면 둘 다 오른쪽입니다. 둘 다 오른쪽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은혜의 관계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옆에 계시지 말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9절에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다. 내가 지옥에 땅구석에 음부에 스올에 처박힐지라도 나는 안전하겠다는 고백이 있는 거죠. 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을 아니. 아멘.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스올에 거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그대로 버려주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스올에 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확신. 예수님이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되는 상황일지라도 사망으로 자신의 몸을 던지신 거죠. 던지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39절에 보면 실제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안 죽은 게 아니에요. 실제 냄새 납니다. 40절에 보면 그런 상황에 말씀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했지 않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완전히 썩어서 시체가 냄새나는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돌 항아리를 옮겨야 하듯이 이제 무덤에 돌들도 믿음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돌을 옮기라 했더니 썩어서 안 된다 하니 안 되는 거잖아요. 41절에 믿음으로 돌을 옮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뭘 감사하고 있냐면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2절에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을 알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이 믿도록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친밀해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위기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은 어디서 나오냐면 맹신이 아니라 늘 있던 그 친밀한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는 시점에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사흘간 지옥에 내려가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 동안에도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여전히 돌보고 계심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위해 이미 끝나버린 나사로를 위해 눈물을 흘리듯이 이미 끝나버리실 십자가에서 이미 끝나버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위기의 순간 당장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당장 도우시지 않고 하루 이틀 내가 죽는 순간이 올지라도 실제 죽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신뢰 은혜의 관계를 놓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란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그의 몸의 육신의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8장 3절을 보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서 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곧 뭐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죄된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어디다 갖다 놓냐면 예수님의 육신에 예수님이 다 넣으시고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시는 거죠. 예수님 그리고 육신이 죽으시고 썩으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비하가 더 내려가 있어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아예 소멸되시듯이 이 육신이 죽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영으로서는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지옥에 내려가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죄를 짊어지고 죽으면 어디 갑니까? 자연스럽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죄가 가득한 상황인데 나는 자연스럽게 천국에 가겠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옥에 내려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의 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는데 여러분 누명을 쓰고 만약에 어떤 훌륭한 분이 감옥에 가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가 죄의 형벌을 받으셨지만 그가 실제 성품이 죄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지옥에 가셔서 뭘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옥에 가셔서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늘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이 땅에 있든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됐냐면 육체로는 어떻게 돼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는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천주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연옥에 가셔서 옥에 갇힌 자에게 구원의 복음을 다시 선포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지옥에 내려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뭐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이거 오늘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하고 있는데 캐리그마, 이 복음을 선포한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여기서도 지옥에 있었든 천국에 있든 미국을 가든 이라크를 가든 복음은 다 똑같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들의 갱생과 회생을 위해, 회개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선포하는 내용이 뭡니까?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승리하였다, 이겼다, 복음이 이겼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데, 이 사망의 형벌이 끝나는 이때가 하나님이 지금 완성해 주셨다, 이 승리가 왔다라고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승리를 선언하고, 어떻게 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시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옥에 내려가신 게 여러분 이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문자 그대로 가셨다가 여러분 부활 승천하시며 이 승리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 43절에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고 외치. 여러분,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러자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그러자 음부에 잠자던 나사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나서 나오게 됩니다. 실제 죽었다가 실제 썩어버린 나사로가 다시금 소생해서 지옥 권세를 해서 나와서 부활하게 되는, 회생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나사로라고 이름을 한정짓지 않았더라면 죽어있던 모든 자들이 깜짝 놀라서 모두 다 다시 잠에서 깨어났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 선포하심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에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던 나사로가 깜짝 놀라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어때요? 나왔습니다. 손발은 천으로,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으며 나왔단 말이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모습과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같은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지만, 모델이긴 하지만, 샘플이긴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는 예수님이 천과 수건을 감싸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차곡하게 잘 개어져 있었습니까? 이게 잘 개어져 있었어요. 이게 차이가 있고 다른 것입니다. 나사로의 회생은 일시적인 부활이고 어느 시점이 되면 그는 늙어서 결국 죽게 되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더 이상의 죽음이 얽매일 수 없는 영원한 부활이기 때문에 수위가 필요 없는 이 부활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나중에 이런 영원한 부활의 그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고 함께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7번째의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 나사로의 회생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완전히 버림을 받으실 각오까지 하시며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고통하셨지만 우리를 사랑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실제 완벽하게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친밀함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같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영생하듯 우리도 영생에 참여하게 되고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누렸던 영원한 친밀함은 사망에 빠지고 죽음에 놓일지라도 그 문자 그대로 썩어 문드러질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는 끊을 수 없다라는 그 확신, 사랑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사랑의 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서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